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대개 한 6월까지 보리나 밀 농사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감사를 드리게 됐죠. 지금은 역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농사를 하진 않지요. 그럼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나간 우리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전반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보리나 밀은 농사하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의 농사 하나님이 잘 짓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우리 삶의 농사 잘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다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축복한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지난 6개월 동안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이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는 귀한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머리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 유명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수록 이 믿음의 고백은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야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전혀 즐거워할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다는 세계 강국이었던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진격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전쟁은 백전백패, 유다의 멸망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고 성전도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다음에 모든 정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다 베어지고 살라지고 양들과 또 소가 다 이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나라의 파멸을 지금 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박국은 이렇게 자신에게 당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만난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어디 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으면 몸이 좀 떨리잖아요. 창자가 흔들릴 만큼 떨린다면 우리 몸 전체가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겁신나무 입술이 떨리면 입이 덜덜덜 떨리고 이가 정말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간다. 내 뼈가 녹는 것 같이, 썩는 것 같이. 그래서 내 초소에서 내 몸이 떨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박국은 지금 무서워 덜덜 온몸이 떨리고 있어요. 입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그 다음에 내 몸은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지금 절체절명에,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덜덜 떨던 하박국이 갑자기 소리쳐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습을 우리 현실로 말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자금난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견뎌봤어요. 근데 결국은 해결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집에 쌀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월세도 내야 되는데 월세도 밀려있어 이제 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더니 냉장고에도 빨간 딱지를 붙이고 선풍기에도 온통 가구에다 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집안에 온통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그 거실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뼉을 치면서 집에 쌀이 없어서 감사하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감사하다. 내가 신앙 불량자가 됐어도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있게 온전한 사람인가요? 아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분이나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가? 혹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두려움에 공포에 떨다 보니 혹시 그만 실성을 해버린 게 아닌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확 해버리셔가지고 이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을 순간에 역전을 시켜버린 어떤 반전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아무런 상황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3장 16절과 3장 17절 이 말씀 속에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 침략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있다면 외부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내부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고 나쁘다고 하는 거, 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면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말이에요. 나타난 이 결과를 보고 이건 좋은 결과라면 이건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것 같으면 즐거워하고 감사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박국이 3장입니다. 이 장에 보면 하박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좋게 나타났으면 할렐루야 즐겁고 기뻐하지만 그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때까지 응답 안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내가 강포를 보고 하나님 저것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데도 주님은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눈에 좋게 보여지지 않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했다. 근데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 나타나게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신혼여행지 가서 각각 다시 오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삶은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1장의 하박국의 1장의 삶은 그래서 그가 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어찌하여를 남발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의 삶은 어찌하여를 외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게 됐습니다. 무화과나무 적군들이 오면 다 비워버립니다. 포도나무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외양간에서 끌어내고 잡아먹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하박국이 떨릴 만큼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정말 통째로 나라와 내 삶이 이제는 없어질 그런 현실 앞에서 하박국이 어찌하여라고 외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이런 형태인데 하박국 2장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순간에 하박국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눈이 번쩍 뜨는 순간에 하박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무화과나무를 바라보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했던 내 삶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무화과나무나 그 다음에 포도나무나 우리간이나 외양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역설적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하면 여러분 언제 즐겁고 기뻐지시나요? 좋은 차 하나를 싹 뽑아놓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월세 살다가 돈이 어떻게 잘 모여갖고 전세로 가면 좋지 않으신가요? 전세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내 집을 딱 사가지고 이사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잠이 안 올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집만 봐도 잠이 안 올 만큼 너무 좋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유명 대학에 탁 들어가 합격이 됐네.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어떨까? 하박국은 지금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어요. 몸이 지금 떨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다 없다고 하잖아요. 뭐가 또 없고 포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감사할 텐데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박국에는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져도, 다 내게서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언제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들은 내게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권세 이런 것들 다 왔다가 없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감사의 삶이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믿음이 그냥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분들의 감사의 삶은 언제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난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때문에가 나올 때만 감사해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열려야만 감사하듯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길을 형통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삶이 늘 그렇습니까? 어떤 애는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문에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때문에 감사했다가 때문에가 없으면 또 불평했다가, 그래서 이 때문에 춤추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초보의 믿음을 좀 벗어나서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내 손에 껍데기조차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참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껍데기라는 건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 아까 말씀드린 과일, 그 다음에 먹을 것, 밭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때로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듯이 우리 삶이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껍데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맺게 하시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껍데기만 남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껍데기는 없어졌어도 알맹이가 남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은 다 망가졌어요. 그저 곡식도 과일도 짐승도 또 성전조차도 다 파괴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알맹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껍데기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들에게 사정없이 빨간 딱지들을 갖다 붙여서 남발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그겁니다. 사탄은 껍데기는 뺏어갈 수 있지만 알맹이는 절대로 뺏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을 절대로 그가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권세를 그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쌓아뒀던 보물들을 그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은 그가 다 뺏어갈 수 있고 빨간 딱지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서 절대로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 뺏겨도 괜찮아요. 성전 다 불타도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키시고 과일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섬기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힘을 주신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뭐가 힘이겠습니까? 무화과가 힘이고 포도 열매가 힘이고 우리 딸에 있는 양들이 힘이고 밭에 나는 곡식 그게 힘이,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가.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사슴은 연약한 짐승이지만 보세요,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 사자도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절망의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절망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은 발이 되게 하시겠다. 원수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슴의 발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이면 뭘 기준에 높은 곳일까요? 내 문제, 인생에 나를 집어삼키는 웅덩이나 함정이나 이것보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셔서 절대로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사슴과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발을 주시고 나의 높은 곳에 다니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의 축복을 보고 감사와 불평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너 결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원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18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난 자기를 사람들이 와서 구해준다고 막 꺼내다가 허리를 잘못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자기가 법대에 다녔는데 이제는 그거 살 수도 없고 자기가 예수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또 이제는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정말 자기는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녀도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말 여자분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인데 이 사람은 2015년에 BBC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의 여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I was 18 years old when I got married. I belonged to a very conservative family, a Baloch family, where good daughters never say no to their parents. My father wanted me to get married, and all I said was, if that makes you happy, I will say yes. And of course, it was never a happy marriage. Just about after 2 years of getting married, I met a car accident. Many people came to rescue. They gave me CPR. They dragged me out of the car. And while they were dragging me out, I got the complete transection of my spinal cord. Those 2.5 months in the hospital were dreadful. I was at the verge of despair. One day, doctor came to me and he said, well, I heard that you wanted to be an artist, but you ended up being a housewife. I have a bad news for you. You won't be able to paint again.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your spine injury is so bad, you won't be able to walk again. I took a deep breath. I decided it's all right. The very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because of your spine injury and the fixation that you have in your back, you won't be able to give birth to a child again. That day, I was devastated. And that is where I started to question my existence. Why am I even alive? One day, I asked my brothers, I know I have a deformed hand, but I'm tired of looking at these white walls in the hospital and wearing these white scrubs. Bring me some colors, bring me some small canvas. I want to paint.
So the very first painting I made was on my deathbed, where I painted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an amazing therapy it worked out. I could share my story. People used to come and say, what lovely painting, so much color, that I'm going to fight my fears. I wrote down one by one all those fears, and I decided that I'm going to overcome these fears one at a time. You know what was my biggest fear? Divorce. But the day I decided that this is nothing but my fear, I liberated myself by setting him free. And I made myself emotionally so strong that the day I got the news that he's getting married, I sent him a text that I'm so happy for you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e knows that I pray for him today. Number 2 was, I won't be able to be a mother again. And that was quite devastating for me. But then I realized there ar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all they want is acceptance. So there is no point of crying, just go and adopt one. And that's what I did. And that day, I was 2 days old, and today he's 6.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s.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was featured in BBC 100 Women for 2015. I'm one of the Forbes 30 under 30 for 2016. So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Real happiness lies in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라가 망해도 나의 삶이 모두 망가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셨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